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이에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느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곳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사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다윗과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만을 이용하려 했던 사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지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의 침략으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사울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간상으로 28장과 연결이 됩니다.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엔도를 방문한 것도 그러한 예감 때문이었고 거기서 사무엘을 가장한 영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난 후에는 더욱더 패배와 죽음을 확신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도망했는데 이 길보아산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집중적으로 쫓았습니다. 마침내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이 말기수아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이스라엘에 불리해졌습니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이제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 화살을 맞고 사울은 중상을 입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인해 많은 군사가 죽었고 자기 아들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기 담당 병사에게 내 칼을 뽑아 자신을 찌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너무나 겁이 나서 이 사울을 찌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울은 이 죽음의 순간 어떠한 회개도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모욕당함이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결국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명사도 이 사울의 죽음을 본 뒤 자기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무기 드는 자와 그의 모든 부하가 그날 함께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밝은 미래를 기약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겸손은 교만이 되고 다윗을 향한 질투로 가득 찼고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어떠한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창대한 시작과 이 비참한 결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상의 목소리, 즉 자기가 듣고 싶었던 자기 욕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과 우리가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중심보단 하나님의 중심된 삶으로 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방향이 주가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으로 돌아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아들들의 죽음, 전쟁의 패배, 성읍들까지도 빼앗겼습니다.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의 갑옷이나 이 무기를 전리품으로 취하기 위해 이 길보아산에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울의 머리를 베어 선전용으로 블레셋 온 지역에 돌리고 갑옷을 벗겨 아스타로 신당에 두며 이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소식을 들은 야베스 길레아 사람들은 이 사울과 아들들을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이 성벽 아래로 내려서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죽음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울과 다른 아들들을 기억한 길르앗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울과 요나단을 기르는 노래를 슬퍼하며 작곡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에게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이 죽은 뒤에 그를 애도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볼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고달픈 삶의 세월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그는 사울과 같은 비극적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하였고 또 그 제도를 정착시킨 왕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용맹하며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력 확충을 위해 언제나 노력했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울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는 순종했지만 아각은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만 끝까지 묻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원함만을 추구하는 죄악 가득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여 자연스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섬기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아 겸손해지며 주를 바라보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함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며 주가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막힘없게 하시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울의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회복의 기쁨을, 염려와 걱정에 놓인 자에게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가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